안녕하십니까. 캐나다 런던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무염시태 꾸리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파스카를 일으킨 성 목요일 최후의 만찬이 어떻게 다음날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연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들으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모두 이 잔을 마셔라. 이는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이제부터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그들은 찬미가를 부르고 나서 올리브산으로 갔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인이 지내던 전통적인 과월절 예식을 지내신 대목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 지냈던 전통적인 예식과 좀 다른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는 예식을 다 끝마치시지도 않고 2층 방에서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올리브산으로 가셨습니다. 우선 유대인들이 지낸 전통적인 예절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 예식서인 미시나에 따르면 과월절 식사 예식은 4개의 포도주 잔을 마시는 것을 중심으로 짜여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일반적인 과월절 예식과 성 목요일 최후의 만찬 때 2층 방에서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과월절 예식을 비교하면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후 3시부터 유대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해가 떨어지면 저녁에 과월절 식사를 합니다. 이때 큰 테이블 주위에 가족이 모여 뒤로 기대는데 이집트 압제로부터 해방된 기쁨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잔에 포도주를 붓고 물을 조금 섞습니다. 이 첫 번째 잔을 성화의 잔이라고 부릅니다. 집안의 아버지는 포도주를 축복하는 말을 합니다. 포도 열매를 만드신 우주의 왕이시여 축복받으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주 축복이 끝나고 나면 테이블에 음식이 차려집니다. 누룩 없는 빵 여러 개와 쓴 나물과 그 소스 그리고 구운 양고기가 놓입니다. 그리고 일종의 에피타이저라고 할 수 있는 쓴 나물을 소스에 찍어서 집안의 가장이 먹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잔을 채우고 물을 섞는데 일단 마시지는 않고 채워둡니다. 이 두 번째 잔은 선포의 잔이라고 합니다. 집안의 아버지는 주 하느님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선포합니다. 정해진 예식 순서대로 마다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밤은 다른 밤과 어떻게 다릅니까? 오늘은 절인 음식을 2번 먹고 누룩 없는 빵만 먹으며 구운 양고기만을 먹습니다. 그러면 집안의 가장은 신명기 26장 5절에서 10절의 내용을 독서합니다. 미사에서는 말씀의 전례에 해당됩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저희 조상 아브라함은 떠돌아다니는 아람인이었습니다. 오늘날의 터키인입니다. 그는 몇 안 되는 사람들과
이집트로 내려가 이방인으로 살다가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수가 많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집트인들이 저희를 학대하고 괴롭히며 저희에게 심한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께 부르짖자 주님께서는 저희의 소리를 들으시고 저희의 고통과 불행 그리고 억압당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강한 손과 뻗은 팔로 큰 공포와 표징과 기적으로 저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이곳으로 데리고 오시어 저희에게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주님,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이 땅에서 거둔 수확의 만물을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집안의 가장은 과월절 음식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과월, Passover는 이집트에서 10번째 재앙이 있던 날 밤 주님께서 우리 조상들의 집 위로 지나가셨음을 뜻하는 것이고 누룩 없는 빵은 이집트에서 급하게 탈출하게 되었음을 뜻하며 쓴 나물은 이집트에서 조상들의 삶이 고생스러웠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탈출기 13장 8절을 인용하여 모든 자손은 마치 자기 자신이 이집트 탈출을 겪은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행하시고 우리를 구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려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탈출기 12장 4절에 이 날을 기억하여 과월절을 대대로 지켜라 하신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자녀들에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화답송으로 모두 시편 113에서 114편을 부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잔이 채워지고 잔에 물을 섞으면서 본격적으로 식사가 시작됩니다. 구운 양고기와 누룩 없는 빵을 드디어 먹게 됩니다. 빵을 축복하는데 땅에서 빵을 내신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작은 빵 조각을 먼저 디핑소스에 담가 먹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빵을 적신 다음 그것을 유다 이스카리옷에게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식사 중에서 이 시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본격적으로 누룩 없는 빵과 양고기를 먹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집안의 가장은 세 번째 포도주 잔에 대해 축복의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잔을 축복의 잔으로 부릅니다. 세 번째 잔을 마시면 세 번째 단계의 식사가 마무리됩니다. 오늘날의 미사와 비교하자면 성찬의 전례가 마무리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사의 마무리 단계에서 네 번째 잔을 채웁니다. 미사의 마침 성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때 시편 찬미가 즉 할렐 찬미에 해당하는 115편에서 118편을 부릅니다. 특히 118편은 대찬미가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배반당하시고 죽음을 앞둔 밤에 다음에 찬미가를 부르시고 2층 방을 나오십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나는 정녕 죽지 않고 살리라. 제가 당신을 찬송하니 당신께서 제게 응답하시고 제게 구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예수님은 자신에게 닥칠 일을 생각하며 시편의 이런 부분을 부르셨을 텐데 참으로
의미심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찬미가를 부르고 나면 네 번째 잔을 마십니다. 이 잔은 찬미의 잔이라고 합니다. 이 잔을 마시면 예절이 공식적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처음 소개한 마태복음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그 계약의 피는 과월절 예식에서 식사 중에 있었던 세 번째 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루카복음 22장에도 예수님께서는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방식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시고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맺는 계약의 잔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잔은 축복의 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 역시 고린도 1서 10장에서 우리가 축복하는 그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며 이 잔이 축복의 잔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잔이 세 번째 잔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잔을 마시고 네 번째 잔을 부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대신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이제부터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마침 성가를 부르시며 2층 방을 나서십니다. 이 장면은 마르코 복음 14장에도 똑같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네 번째 잔은 생략하시고 바로 올리브산으로 나가셨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과월절 예절이 완결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파스카 예절에서 양고기 대신에 누룩 없는 빵과 포도주로 초점을 옮기시고 스스로를 새 희생양으로 규정하시고 나서 일부러 마지막 잔을 남겨두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네 번째 잔이 무엇이 될지는 다음 장면인 겟세마니 동산에서의 기도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니에서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이 저를 비켜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니 동산에서 3번이나 십자가 죽음을 잔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굳이 잔으로 비유하신 이유는 아직 과월절 음식 예절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전 만찬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과월절의 새로운 희생제물, 모든 이의 죄를 위해 바쳐질 제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잔은 모든 이의 죄를 위해 흘릴 피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과월절의 새 희생제물이라면 이제 그분은 과월절 양처럼 죽으실 것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죽음이 최후의 만찬의 완결이므로 2층 방을 나설 때는 아직 네 번째 잔을 마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언제 네 번째 잔을 마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십자가를 지고 골고타로 가시기까지 포도주를 마실 겨를이 없었습니다. 겟세마니에서 붙잡히시고 사내들인에서 신문당하시고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포도주를 마실 틈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이윽고 골고타라는 곳에 이르렀고 거기서 사람들이 쓸개즙을 섞은 포도주를 예수님께 건넸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쓸개즙이나 몰약을 탄 포도주는 마취 역할을 하여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따르면 마지막 순간까지 잔을 미루셨던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진짜 마지막 순간에 잔을 청하십니다. 이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신 포도주를 드신 다음에 다 이루어졌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하시며 최후의 만찬을 연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희생양이심으로 스스로의 순환과 죽음을 전날 있었던 최후의 만찬에 포함시키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십자가 죽음과 결합시키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서야 예수님께서 새로운 과월절 예식에서의 희생양이었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